우리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돌아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7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6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심판의 경고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앙,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 재앙입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째 재앙. 우리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둘째 재앙은 이 바다에 쏟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셋째 재앙인데요. 둘째 재앙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둘째 재앙,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죽은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이 무엇을 담은 그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거는 우리 피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쏟았다 할 때 바다는 우리 지난 시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정리해 두고 기억해 두게 하기 위해서 바다 그러면 이거는 신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다. 모든 이치가 진리 이치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신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를 얘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거기에 쏟았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 기독교 신앙만이 있을 수 있는 죽은 자의 피입니다. 사실은 죽은 자의 피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죽은 자의 피가 있고 생명의 피, 사망의 피가 있고 생명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망의 피라고 하는 건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 활동하라는 것은 사망 활동이 되는 것이고,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면 그게 바로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바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생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생물이라고 한다. 성도를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치를 받으니까? 진리 이치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받으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 이치를 받으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라고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산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고게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거기에서 신앙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자의 피예요. 그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해서 지난 시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재앙입니다. 셋째 재앙,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셋째 재앙은 강과 물에 대접을 쏟는 겁니다. 첫째 재앙은 땅에 쏟는 거고요. 둘째 재앙은
바다에 쏟는 거고요.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는 출애굽기제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한편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땅. 그리고 그 땅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는 어디서 온 거냐면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강물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샘에서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접하면 여러분들 이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대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직접 지팡이를 들고 유대인들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의 표면, 말하자면 문자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사람 사는 얘기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무슨 이치로 살아가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이치로만 돌아가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그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주신 것도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은 표면은 그릇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걸 이면이라고 합니다. 천국 이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으면 진리가 그대로 표출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서 그냥 나오는 그 이치가 전부 진리입니다. 그건 변화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은 셋째 천사가 깨달은 성경 말씀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요. 첫째 천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둘째 천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땅을 평가해 보는 것이고, 천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신학교가 죽은 바다가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신학생, 생물들입니다. 이건 다 죽은 생물들이요. 죽은 존재들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의사에서 떠났네? 그럼 죽은 거잖아요. 살려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깨달았다는 게 뭐냐? 깨달았다는 게 뭐냐? 이 성경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계시라고 한다. 표면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고 그것을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깨달아서 알아야 돼. 그걸 열어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띵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 지도자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요, 목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하는 목적을 보면 아는 거예요. 목적이 천국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깨달은 사람인지 못 깨달은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 뜻, 하나님의 의사는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초찰 한순간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하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으면 천국에 그대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세상으로 연결되느냐. 교회 지도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면 이게 천국과 직결해서 연결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떨어지느냐. 그거 봐야 돼요. 그러면 천국하고 연결된다고 다 그러지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사람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이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과 연결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 인격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인격 가지고 인격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참 인격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그건 또 뭐냐? 그 성경에도 있어요. 거짓 예수라고요. 거짓 예수. 거짓 예수의 인격을 닮으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깨끗하면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인간의 안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내가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성인 그 성질은 이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 싶은 성질이 있다고요. 세상 이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그 욕구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기독교의 독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걸 보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현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선제적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성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계시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1권을 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권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바로
이 계시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장까지 했고, 앞으로 이제 2권, 3권을 낼 터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2장에서 22장 끝까지 2권, 2권으로 또 나눠서 낼 예정입니다. 성경의 계시성을 모르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운동 하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성령에 매였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뭐 예언 기도도 해주고 방언 기도도 모두 다 해주고 하는데, 막상 자기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분이 오는, 내가 이거 분명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예언 기도 해준다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자,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대적을 강과 묽은 온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가 되더라. 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있고 사망의 피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데요. 물, 이치란 말이에요. 물, 이치란 말이에요. 이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냥 이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이전에 뭐부터 봐라? 물을 봐라. 이 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물 봐라. 이건 뭐예요? 이치거든요. 이치는, 자, 바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어디에서 오느냐? 강에서 옵니다. 강은 어디서 오느냐? 샘에서 옵니다. 강은 물의 통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라고, 교회 인도자라고, 사람이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을 보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칩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강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생명이고, 그 당시 애굽은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세상 이치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에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즉 모세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피로 변하는 겁니다. 사망의 피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사망의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대접을 물에다 갖다 쏟았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피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사망의 피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생명의 피와 사망의 피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 이치가 흘러가는 강, 그 다음에 근원에 이 셋째 천사가 깨달은 말씀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되더라. 자, 샘에는, 근원은, 이 강물의 근원, 이걸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해요. 세상, 그러면 피조성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존재를 뭐라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땅에서 올라와요. 사탄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이따가 1장 4절 말씀,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즉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물 근원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강을 우선 보고 그 강에서 샘으로 가고. 이 근원이 어디냐? 이치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성도들도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근원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스스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보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보니 이것 사망의 피다. 그러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도 죽는 거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스스로 근원을 평가해. 이 말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첫째, 둘째, 셋째 다 뭐냐면 대접을 땅에 쏟아봐라. 대접을 바다에 쏟아봐라. 대접을 강에 쏟아봐라. 대접을 샘에 쏟아봐라.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즉 내가 깨달은 이치가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냐 아니냐 그거를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이 피가 되더라 할 때 이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접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랬어요. 물 근원. 자, 이치의 근원이 세상인 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내쫓았다. 누가 내어 쫓은 게 아니고 그 성질이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땅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은 어디서 온 거냐?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이 용은 어디서 올라간 존재들이냐면 땅에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낸 자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다다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지 땅에서 올라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오신 분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갔다가 그게 하늘이라고 내 위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보니까 너는 땅이구나. 근원이 땅이구나. 그 근원을 밝혀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학교 교회 빠질 거 없어요. 이치의 근원이 어딘지를 보면 알아요. 이치의 근원을 따져보면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이치인데 그 이치는 근원이 있고요. 근원이 하나님인 곳이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있다. 천사는 이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사탄은 이치의 근원이 세상이다. 그 근원을 강으로 흘려보내는데 교회 지도자의 둘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올라가는 교회 지도자가 있고 천사의 지도를 받아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이 물의 통로가 이제 신학교로 갈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물 근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라.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소유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깨닫고 올라가서 듣는 거요. 깨닫지 못하면 안 들리는 세계, 그 세계의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도 또 깨달아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물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물을 가졌다는 뜻이요. 물을 가졌다는, 이치를 가졌다는 얘기, 이치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치로 자체화됐다는 거예요. 이치로 자체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유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깨달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해야 돼요. 자기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와서 세상의 질을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천사가 가로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에요. 이게 천사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은 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는 복종이 아니라고요. 이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사,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 안에 있는 피조성을 벗어난 신앙적인 존재를 얘기한다. 다른 말로 고치면 진리 이치를 소유한 천사, 즉 지도자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말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 거지요.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체화된 지도자의 권위를 이와 같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아, 이 천사 내가 보니까 진리로 자체화된 존재네. 근원도 점검했어요. 물도 점검했어요. 바다도 점검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도 점검했어요. 그 다 점검하고 나서, 아, 이 진리로 자체화된 존재구나. 그러면 저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이게 복된 자입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셔.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깨달을 것이 무한한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에도 계셨어.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치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전에도 계셨는데 나는 못 만난 거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방도 계셔. 지금도 계시고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와 다르기 때문에, 소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것이 무한한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있어요. 1장 4절에서는. 근데 16장 5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는데 장차 오실 이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예요. 근데
장차 오실 이가 16장 5절에서는 빠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단계에서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고 나아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너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이 말씀에서 충분히 깨닫고 이 셋째 천사의 신앙의 수준으로 네가 자체화돼서 올라가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마무리가 돼야 돼. 또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꽉 찬 거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이 신앙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체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세례 베푸는 걸로 끝났어요. 더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요한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기본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기본 구원받은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한 거죠.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끔 만나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신앙이 변한 게 있어야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건 뭐요? 깨달은 말씀도 없지만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신학교도 가고 뭐 지금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지. 큰 소리 치고. 큰일 나네요. 이 신앙의 무서운 걸 알아야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되는데 이 쉬운 세계가 아닙니다. 참 생각할수록 참 교회가 암담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지금 교회가 온통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 초대교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그 교회, 이게 바로 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그거 회개해야죠. 이게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큰 복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거룩하시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그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거룩하시니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누가 모르나요? 그러니까 16장 5절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차원이 또 달라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나의 피조성을 또 벗을 게 있다. 그런 얘기. 거룩하신 이 그분 앞에 있으면 나의 피조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거룩하시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비교되어서, 이 피조성을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선과 정의,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분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살아있는 피요. 생명의 피요. 거룩하신 이요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피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세속의 거룩의 개념을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거룩,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절대 아니다. 그거라도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뭐라고 심판했어요? 바다에 쏟으니 피가 됐죠. 땅에 쏟으니 피가 됐죠. 강에 쏟으니 피가 됐죠. 샘에 쏟으니 피가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바른 거예요. 이렇게라고 하는 피로 변한 바다, 강, 물의 근원이거든요.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비판을 받을 때 이 셋째 천사가 와서 너 죽은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셋째 천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인지는 봐야지. 그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셋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와야지. 그리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야. 셋째 천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은 뭐예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성경의 이면이거든. 그게 의로운 거야.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셋째 천사가 와서 너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야속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내가 기껏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 사단이라고 그러니 이거 예수님 따라갈 만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심판한 그 심판이 의로우신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복된 거요.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올라오시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럼 너만 잘났냐? 저는 저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야 사는 거예요. 신학교가 죽어 있고 교회가 죽어 있고 즉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깨달은 말씀.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나를 죽었다라고 넌 죽은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 죄성을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대접을 쏟는 거요. 가서 네 속아지 보자. 네 속 좀 보자. 하나님의 의사성이거든요. 내 사건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나 고치려고.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 게 뭔지는 알아야지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셋째 제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에 나라와 영원히 있사오니